팔레스타인에는 그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이고 하나는 갈릴리해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땅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죠. 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해와 갈릴리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 합니다. 이 사해와 갈릴리, 똑같은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바다인데 갈릴리해는 물이 참 맑고 고기도 많고 강가에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에 비해 사해는 더럽고 바다에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도 살 수 없고 새들도 동물들도 오지 아니하고 생물들이 살지 않는 그런 죽음의 바다입니다. 똑같은 요단강 물줄기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갈릴리와 사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요단강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그 지역적인 어떤 토양의 문제일까요? 기후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는 아니고 다른 데의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해는 이 강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가둬두지 않고 한 방울이 들어오면 한 방울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바다예요. 갈릴리해가. 그에 반해 사해는 들어온 강물을 절대 내어놓지를 않아요. 한 방울이 들어오면 자신의 것이라고 그것을 가져버리고 한 방울의 물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바다와 죽은 바다, 갈릴리와 사해, 받은 만큼 주는 바다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바다. 이 사람에게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해가 될 수도 있고 갈릴리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나요? 사해입니까? 아니면 갈릴리해입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기본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이나 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랍니다. 받기만 하고 받은 그 요단강의 그 생명수, 그러니까 흐리지 않고 정체되어서 고여 있어서 사해가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진펄과 개펄,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요단강으로부터 얼마간의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진펄이란 말은 진흙, 수렁, 또 개펄이란 말은 물 웅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늪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물이 흘러나가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 물이 흘러나오지도 않는 그런 곳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땅이 되어서 생명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웅덩이에 진짜 고여있기 때문에 썩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가두어두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개펄과 진펄로 가득 찬 그런 사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생명수가 들어와 있는데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하방 있잖아요. 지하방. 거기 보면은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습기도 높고 참 숨쉬기도 어렵고 여름날 같은 경우에 뭐 진짜 이렇게 썩은 냄새들 많이 나잖아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런데 제가 십몇 년이에요. 십몇 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예요. 한 17년 됐나? 한국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 사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밑에 하수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제 몰랐는데요. 정말 하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십몇 년 동안 잊었던 그 냄새가 고향의 냄새, 하수도 냄새야. 그런 데 살았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 물들, 고여져 있는 물들, 정화져 있고 고여 있는 물들. 이런 거 냄새가 참 심각해요. 진짜. 우리 마음에 한번 비춰보면, 마음 안에 은근히, 그러니까 죽은 거잖아요. 사망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의 욕심은 정말 좀 전에 표현했던 그 정화조의 썩은 냄새, 그것처럼 냄새가 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냄새에 오랫동안 찌들려져 있으면 그 냄새에 중독이 되어서 스스로 잘 몰라요.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그 냄새가 주변에 늘 그냥 있었을 거 아니에요. 17년 만에 돌아갔더니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역겹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런 냄새가 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냄새에 중독이 되었으면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은 대기 오염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황사나 이렇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막 이렇게 황사로 인해서 멀리가 잘 안 보이고 그만큼 또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뭔가 하나 바람이 불고 이렇게 오고 나면 또 싹 개이고 그런다고들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사망의 냄새, 그 욕심의 냄새, 그 냄새의 실상을 맡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목, 고여있는 사해예요. 사망의 목.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사망의 그 개펄과 진펄에 갇혀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그곳에 있는지 또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펄과 개펄과 같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도 않고 흘러 나가지도 않으면 우리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수를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하고 그것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점점 사회같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진펄과 개펄에 사는 사람들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사회입니다. 그런 것이 죽은 바다입니다. 자, 이제 갈릴리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력 넘치는 사역을 펼쳐셨던 곳, 그 무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그대로 흘려보내 생명이 더욱 넘치는 그런 곳이 갈릴리해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살고 되살아나겠고 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생명력이 넘치는 갈릴리해를 표현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인 생명 그 자체, 생명의 근원인 사랑, 또 생명의 근원 사랑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수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펄펄펄펄 콸콸콸콸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그 사랑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사회가 됐나요? 갇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갈릴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단언컨대 갈릴리해예요.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죄 가운데 있었던, 진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살고, 아까 9절의 말씀처럼 되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또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인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된 것이에요. 은혜의 생명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 생명수는 물질의 형통함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생명수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루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수를 지금도 이렇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직장을 통해서, 친구, 남편,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운영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끊임없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내일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수 여러분 흐르고 있죠. 우리 피가 우리의 몸을 돌아나서 계속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심장을 통해서 대동맥인가요, 그게? 아무튼 쫙 흘러가지고 온몸을 다 둘러서 은혜로 살아있게 생명이 넘치게. 그런데 한 가지 이 갈릴리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본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는 가둬놔요. 끝. 내 거야. 그러나 갈릴리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보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들, 아까 얘기했던 치유의 능력, 자녀의 축복, 이 물질의 형통, 이 모든 것들의 능력이 임하려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대인과 소인의 차이를 아세요? 소인은 딱 갖고 안 보내요. 대인은 다 흘러보내요. 그러면 소인과 대인 사이에 중인도 있을 것 같죠, 그죠? 중인은 어떨까요? 반 흘리고 반을 안 보내나요? 글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인이 없습니다. 대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거저받은 그 은혜, 우리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발현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그 음식을 이제 해가지고 자기랑 아이랑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엘리야 선지자에게 흘려보내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사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이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그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동시에 그런 공급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송을 힘껏 진짜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신명기와 마가복음에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대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을 자꾸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도 돌려주지만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무튼 순환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는 진짜 계속적으로 무한대 하나님의 그 의한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부어지면서 우리 삶에 정말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8절의 말씀에요. 보면 8절에 보면
아라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라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죠, 그죠? 아라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평지를 뜻합니다. 아주 평평한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편편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고 흐르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 세상은 생명력을 잃고 정말 탁해지는 거죠. 사해처럼. 물은 흘러야 깨끗해집니다.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있게 된다면 그 물은 썩은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 공기, 대기 오염 이런 거 미세먼지 올 때마다 태풍 한번 오고 나면 깨끗해진대요. 태풍 때문에 오는 손해도 있지 하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태풍이 주는 손해보다 더 큰 유익을 인류 전체에게 준다고 합니다. 태풍이 없다면 세상이 사막화 될 것이고 바다는 온통 썩어집니다. 태풍 때문에 열대지방의 습기를 온 세상에 흩어서 비를 만들어 뿌리게 하고 또 바다를 뒤엎어서 그 바다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참 그 공기의 흐름처럼 그 대기의 흐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 흐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거는 높고 낮음, 또 강함과 약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 그냥 편편한 그 아라바라면 움직임이 없다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은 굴곡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유익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 어려운 일을 극복했을 때 오는 그 기쁨도 있고 정체되어 있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정말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더 큰 사랑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약한 지체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정말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약한 그 지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흐름을 일으켜야 해요. 그럴 때 그 흐름은 서서히 물결을 일으키고 파도를 치게 되고 정말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다 엎어버립니다. 썩은 것들, 불편한 것들 다 몰아내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신선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신선한 바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되어서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으로 덮여지는 그런 날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신명나는 발걸음을 떼어 갈릴리의 그 생명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